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를 잊게 만든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입니다. 도대체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드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안드레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레처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안드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하는 말씀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십시오. 이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방향과 궤도를 바꿔 버렸다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 없고 사실 구름 없이 내리는 비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질 수 있는 믿음 또한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말씀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설령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들은 말씀의 결단도 선택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딱 듣더니 말씀 듣고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을 받고서 결단과 선택과 변화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이죠.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단과 실행이 따라 붙을 때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변화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4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원래 이 메시아는 구약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거죠.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출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교인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등록하는 것보다,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구름인데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은 우물인데 물 한 바가지 길어 올리지 못하는 우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로는 화로인데 불씨 하나 지펴내지 못하는 화로라면, 나무는 나무인데 꽃 하나 피워내지 못하고 열매 하나 연글지 못하는 나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사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항상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교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할 사람을 기다리죠. 자원자를, 지원자를, 참여자를, 동참자를.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이름 써주세요 하는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 지원자, 자원자, 참여자, 동참자 이름을 기다릴 때 누군가는 제일 먼저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프로토클레테, 처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름을 써야 될 때 여러분 생전에 처음 여러분의 이름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토클레테, 처음이 되는 사람.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붙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프로토클레테, 처음이 되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다니는 일입니다.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의 삶.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첫 번째 삶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불을 품으면 그 옷이 어찌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으면 그 발이 어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를 만난 그 사람이 어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는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를 찾아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야, 나 메시아 만났다 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를 찾아 나섭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되게 지나가는 인생을 값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서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영화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부적거리는 헛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이런 것조차 살다가
똑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허무한 인생을 진짜 가볍게 살겠습니까? 진짜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12장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값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압니다.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죠? 페트라,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이 있죠.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줄일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라. 여러분,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이 5,000명을 먹이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떼어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여기서 어디서 그걸 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 먹입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죠. 안드레는 자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이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건 안드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지. 다만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뿐이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지. 다만 안드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냥 그 차와 제 차의 배터리에 점프선으로 연결했더니 제 방전된 배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살더라도 그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들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올해도 변함없이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5월이 되면 성동가족 꽉 찬 주일을 지키죠.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5월이 한번 소문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진짜 성동가족 꽉 찬 주일 그날을 통해서 방전된 내 부모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주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방전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가 3,000명씩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를 찾았습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입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 집을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만남을 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와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나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뜨거운 가심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찾았고 그 시몬을 만나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만 시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걸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신앙은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관계가 삐뚤어진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 관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해볼까요? 예물보다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관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딸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위와 여러분의 자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또 피가 터지는 걸 말하죠. 다 혈관계 문제입니다. 동맥경화도 혈관이죠.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터져요. 여러분, 혈관이 좁아지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모든 관계는 다 막힙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교구 목사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막혀버렸습니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장로님과 관계 어떻습니까? 막혀버렸습니까?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인도자, 여러분 교우들과 관계 어떻습니까? 막혀버렸습니까? 위험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과 저 사람, 요 사람과 그 사람 맺게 하신 모든 관계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관계 막히지 않도록 잘 닦아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돌아보지 아니하면 방전된 내 가족의 영혼들에게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아들,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자, 내 손녀들 방전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관계에 생각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금이 갑니까? 깨져버렸습니까? 흔들립니까?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 이름 불러가며 그 관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진짜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전도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안드레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사실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하지 못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라 붙었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큰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볼까요? 변화선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데리고 가신 분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가신 분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밀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단 한 번도 뒷담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음해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쉬게 한 적도 없습니다. 권력 다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세워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위나 감투에 흔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위와 감투에 빠지는 겁니다. 그 지위, 그 감투에 밀리면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고 보고 싶은, 나를 뭘로 보는 건데, 내가 개입되지 않은 건 잘 되면 안 되지, 그래서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안드레가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생명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말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소리 없이 들어가서 빛을 내고 소리 없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시끄러워지는 사람들, 전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빛과 소금처럼 녹아드십시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다툼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한 영혼이면 충분합니다. 그저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있는 곳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언제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씩 막 구원했잖아요. 안드레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도 일으켰잖아요. 안드레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엄청난 베드로가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 베드로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그런 조용히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부활절 둘째 주일, 안드레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안드레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안드레는 말씀 듣고 예수를 따라 붙었습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냥 다니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평생 다녀만 보셨습니까? 이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찾아서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5.8 성동가족 꽉 찬 주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5월 8일 우리 성동가족 꽉 찬 주일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아시는지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은 사람들이 몇 터지도록 모여드는 연못입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한 번 동하고 나면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연못에서 다 나음을 입는 연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5월 8일 성동가족 꽉 찬 주일, 바로 그날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들을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만지셔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던 베데스다 연못처럼 어떤 영적 상태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점프선일 뿐이에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애는 안 돼요. 아, 목사님, 우리 집 식구는 안 돼요. 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제자는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늘 구멍 속으로 낙타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내 부모님을, 왜 내 남편을, 왜 내 아내를, 왜 내 아들과 딸을,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